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3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잠언이 강조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이란 단지 마음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단편 경구 중에 하나로서 또 상호 유사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과 미련한 거짓말쟁이를 대비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고 해서 모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롭고 또 가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와는 거리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말 같은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이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한 자고 또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르다면 우리의 수단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실한 자들의 것입니다. 수단이 옳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해도 성실한 자들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허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련함으로부터 돌이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는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수학이나 과학 그런 공부 과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또 우리 시험에서 지식이 없는 것을 드러나면 그것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지식을 얻고 배움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위기 때에 발이 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급하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으면 그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 다른 사람의 답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산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발이 급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배움을 거부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미래에 죄를 짓겠다고 계획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따르고 또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마땅히 배워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신을 망하게 하고 또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이 자신을 죽이고 또 여호와께 모든 탓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당연히 경외해야 하지만 인간이 미련함으로 그 미련함 속에 갇혀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당연히 경외하도록 지어진 인간의 미련함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미련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 말씀은 재물과 친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재물이 친구를 더하게 하고 또 가난이 사람들을 미움을 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물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이익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또 지적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앞날을 내다보며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장의 유익만을 구하고 앞의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은 친구를 사귈 때에도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진실한 사람을 친구로 사귑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당장 자신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을 택해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 같고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 같지만 결국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행복과 불행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당장의 유익보다는 미래,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과연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정받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말은 화를 참고 억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고 또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바로 슬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조차 큰 분노를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 또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또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또 스스로 많은 사람들과 원수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 약한 감정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13절 말씀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고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아들은 재앙과 같고 또 아내와의 다툼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게 만든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에게 재앙이 될 목적이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축복의 통로가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어떠한 삶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가난해도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아니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도 모르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거짓과 위선에 삐뚤어진 입술을 가진 미련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실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만을 또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